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3장 24절입니다. 추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추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세상은 다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죠. 부모마다 자식을 올바로 키우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근실이 징계를 하거든요. 일반적 사랑,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요구하는 사랑, 아까페 사랑이 아닌 인간의 육적인 사랑으로 이런 말씀을 풀어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인간의 육적인 사랑은 수풀계죠.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고 모성애, 엄마가 자식을 사랑해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려고 하는 건데요. 그거는 전부 육적인 거죠. 이 육체의 세상에서 땅의 일을 구하는 데 필요한 거죠. 물론 이제 예수를 믿는 부모들은 이제 아이들이 예수 믿고 참 예수를 잘 따르는 아이들이 되기를 바라서 근실이 징계를 하죠.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는 초달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식을 매매한다 그죠, 매매. 기합도 주고 벌도 주고 하면서 이제 그 해서는 안 될 짓들을 하면은 이제 바로 잡는 행동을 하는 거죠. 자식들을 이제 인간적 규범 안에 이제 가두는 건데요. 잠언서는 항상 기름 부음을 대입을 해야 돼요. 부모 세대가 아까페로 살아야 돼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의 통제를 받아들이면 아까페가 제공되거든요. 아까페로 사는 자는 자식을 교육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요. 그런데 아까페로 살지 못하는 자들은 자식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규범도 없거니와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어요. 그래서 영권이라고 하는 의미를 오늘 강조하는 거거든요. 집안의 영권이요. 집안이 어지러운 집안이 있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거든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거든요. 아까페로 사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만이 이 말씀의 영권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아비 된 권세가 있고 어미 된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자리는 부모의 자리에 있어도 권세가 없으면 권력이죠. 자식들한테 농락당하죠. 그러니까 아비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와 연합하면 아비에게 주는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는 자식을 바른 대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뜻을 집행하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가 없는 사람들은 뭐 이제 세상적으로 이제 복잡한 의미를 가져요. 돈이 많은 부모는 유산을 이용해 가지고 권력을 만들죠. 그 권력은 돈에서 나오는 권력이에요. 또 주먹을 잘 쓰는 부모는 그걸로 자식을 휘어잡죠. 그것도 인간이 생각해서 내는 권력이에요. 근데 이제 자식은 점점 어려서부터 이렇게 커져가죠. 강해지고. 부모는 날이 갈수록 이제 쇠약해 가니까 주먹의 힘이 한계가 있죠. 자식이 이제 돈을 벌면 부모가 아무리 재산 갖고 권력을 삼아도 그게 안 먹힐 수가 있어요. 이제 사회 통념으로 불문율이라고 그러죠. 불문율적으로 아이들이 부모한테 절대 복종하는 그러한 것이 풍조가 있으면 그게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이제 전교조 시대에 살고 있고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떠받들려 살기 때문에 부모의 권세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권세는 있어도, 그러니까 부모라고 하는 자린이 있어도 힘이 없어갖고 자식들이 말을 안 듣죠. 가지고 놀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다만 생물학적으로 자식들에게 먹을 거 입을 거 그것만 책임져 주면 되고, 또 삶에 자기들이 필요할 때 옆에서 도와주는, 그게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기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돈이 좀 있어야 공경하고, 세력이 좀 있어야 공경하고, 부모가 주먹에 힘이 세야만 공경하고, 뭐 이런 아주 이상한 상태가 되어 있죠. 아주 이상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아까배로 살지 못하면 영권이 없어요. 영권이 있어야 돼요. 그 영권이, 권력이 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책망하면 영권이 그 아이를 다스립니다. 무서워요.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영권을 가져야 돼요. 그 영권 가진 목사하고 영권 없는 목사하고의 차이점이 있죠. 영권을 가지고 있는 목사가 그 권력, 그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런 목사 건드리면 뭐 죽어나가기도 하고 집안이 쫄딱 망하기도 하고 엄청난 징계가 들어오죠. 무서워요. 그게 영권이라는 겁니다. 그 주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권력을, 생사 여탈권을 가지신 예수님부터 받는 거죠. 인간들은 이 땅에서 권력이 없죠. 아비라고 하는 자리, 엄이라고 하는 자리는 있어도 뭐 이제 하나님부터 영권을 받았으면 문제가 다른데요. 또는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올바로 키워놓으면 이제 부모에 대한 공경심을 갖기 때문에 부모가 영권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이제 아이들이 부모 말을 무서워하는데, 지금 사회 풍조가 집에 권력을 여자가 갖잖아요. 그래갖고 여자가 막 남편 알기를 우습게 알고 권력을 약화시켜놔요. 그리고 이제 자식들에게 어마어마한 권력을 밀어주죠. 그래서 어지러움이 가득해요. 어지럽다고 하는 건 질서가 없다 이거죠. 질서가 없는 데서 부모가 권력이 없는데 어떻게 자식을 교훈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자식을 미워한다. 그 미움, 자식을 근실히 징계하는 자는 자식을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하죠. 그게 참 그래요. 사람이 권력이 없으면 안 돼요.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여기서 미움, 사랑이라고 하는 건 아카페를 말해요. 아카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영권이 있어요. 아카페가 없으면 영권이 없습니다. 아비라고 하는 자리, 엄이라고 하는 자리만 있지 권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아이들이 그거 너무 잘 알죠. 나라의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 대통령을 무서워하지 않는 세력이 있으면 영이 서질 않죠. 뭐 레임덕 하는데 영이 안 쓰면 이제 그게 문제죠. 영이 안 쓰면 그게 문제예요. 영이 서야 되는데 힘없는 지기는 핫바지로 그죠? 그냥 가지고 놀아요. 그래서 영권을 갖지 못하면 하극상이라고 그러죠. 아래서 치고 올라오면 꼼짝없이 당합니다. 세상에서는 권력 투쟁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보다 높은 권력을 향하여 투쟁을 해가지고 기본 질서를 아주 약화시키죠. 질서를 약화시키는 것을 어지러움이라고 그래요. 어지럽힌다는 거는 이제 더럽힌다, 뭐 장소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얘기지만, 어지러움이라고 하는 거는 무질서라는 뜻이에요. 질서가 없다 그죠. 그런데 자식이 잘못하는 것 뻔히 알고 있지만 영권이 없으니까 말은 하겠죠. 하지만 눌리죠. 자식들의 완력, 주먹에 눌리고, 부모한테 폭행하는 자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말로 폭행하는 자들도 많고, 언어폭력이죠. 그래서 부모를 우습게 하는 그 세월 속에서 다만 생물학적 애비 어미의 입장에만 있고 어미와 아비를 알기로 우습게 하는 이런 질서가 무너진 세상에서 살아가죠. 세상을 주먹의 힘으로 또는 권력의 힘으로 부모를 우습게 하는 세상에서 부모가 과연 근실이 징계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근실이 징계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아카페로 사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어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은 무서운 게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그에게 있거든요. 예수가 그 사람에게 임해서 항상 예수가 그 사람 머리가 되고 그 사람은 몸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가 항상 연결이 돼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임재를 받으면 영권을 가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갖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하나님만 두려워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만 두려워한다고요.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예수님 말씀만 알아들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 앞에 절대로 복종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은 옥토라고 그러죠. 옥토.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니까 하나님의 두려움에 질서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인간의 생사복이 걸려 있다는 것을 정말 정신 차리도록 깨달아야 돼요. 그걸 성령이 주시는 각성이라고 하는데,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돌판에 새김을 받았죠. 그보다도 심하게 마음의 신비에다가 새겨요. 얼마나 강하게 새기는지 몰라요. 강하게 새깁니다. 어마어마하게 새겨요. 육의 신비에다가 창조주의 두려움이죠. 스스로 계신 자의 두려움이죠. 그 두려움에 눈을 뜬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가지고 하나님만 두려워해요. 그 사람들이 순교할 수 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풀무불이 7배나 뜨거운데도 그거를 두려워 안 했어요. 그에게 또 딸린 식구들이 있을 건데 자기들이 거기서 그렇게 왕의 명령을 거역해서 죽으면 그 집안 전체가 다 숙대받다는 건데,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겁을 먹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 지켰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세상 두려운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 속에 아까페가 주어지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는 법에 대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다가 보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그를 향하여 이렇게 비춰져요. 그것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에게 임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속에도 하나님께서 임재받은 자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줘요. 어떤 사람은 찬송하다가 임재받아서 그 성품 받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임재받아서 그 성품 받고, 어떤 사람은 전도하다가 임재받아서 그 성품 받고, 예배 드리다가 설교 듣다가 찬송 누가 부르는 거 듣다가 임재받아서 그 성품 받아요. 그 하나님 임재에 따라서 그 성품도 이제 그 질량이 각기 다 달라요.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은혜 보좌 앞으로 이끌려가서 그 하나님의 그 천국이죠. 천국에 이끌려가서 하나님 임재를 받는 것과 각자가 기도하다가 이제 은혜 보좌 앞에 이끌려가서 임재 받는 거. 그거는 정말 좋은 거는 예수와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 속에는 하나님이 충만하시거든요. 예수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하나님 임재가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고 재능과 모략의 신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에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함을 깨우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권력에 관한 문제. 권력이라는 건 힘이 있다 소리고 권력이 없으면 힘이 없다 소리예요. 목사의 일을 하는데 목사라는 직분만 있지 권력이 없으면 마귀가 그냥 놔두질 않아요. 교회가 무질서해지고요. 그리고 집안에서 아버지가 권력 없는지 알아요. 그래서 영권이 없는 목사들은 참 목회하기가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뭐 자식이 두렵지 않고 마누라가 두렵지 않고 교인들이 두렵지 않고 교회에서 뭐가지 잘라줘도 그러니까 직분을 뺏기고 쫓겨나도 두렵지 않으니까 진리의 말씀 갖고 막 훈계 책망할 수가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사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가지면 그러니까 예수만 두려워하고 예수 말씀만 알아들어요. 온갖 잡소리가 들려와도 딱 무시해버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예수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그 말씀만 절대 복종하죠. 하나님 할 때 이쁘죠. 얼마나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말하자면 옥토예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행하거든요. 팥을 심으면 팥을 내고 콩을 심으면 콩을 내죠. 옥토니까 무엇을 심든지 그 열매를 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무슨 명령을 내리든지 그대로 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말씀에 떠나 살질 않죠. 너무 이쁘죠. 예수님께서는 그랬어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를 그에게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예수에게 사랑받는 사람 되는 거예요. 예수에게 사랑받는 사람. 복 받은 거죠. 예수에게 사랑받는 사람 된다는 게 얼마나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사랑받는 사람은 그 속에 아까페가 이제 제공되죠. 그러니까 예수의 사랑은 풀물 같아요. 누구든지 그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랑의 불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하나님 사랑하고 그걸로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깨달아야 돼요. 무슨 말씀인고 하니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도 하나님 안 받으세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피조물의 사랑을 안 받으세요.
더럽게 보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본질이 아까페이기 때문에 아까페만 받으세요. 그 아까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한테만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까페가 하나님한테만 있으니까 아까페가 없는 사랑을 받지 않으세요. 그걸 빨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우리 속에 아까페가 없으니 어떻게 사랑을 해요? 꾸미는 거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는 하나님이 아까페 사랑이신 예수를 우리한테 준 거잖아요.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말은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불에 우리가 달궈져서 하얗게 되는 거예요. 백열 상태, 단세가 되면 아까페 사랑은 우리한테 없지만 예수의 사랑에 달궈져서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게 되는 거죠. 그 사랑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랑에 감화되고 감동돼 갖고 그 사랑에 이끌려서 그 사람은 예수를 사랑하게 되고, 그 아까페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아까페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자기 식구들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오면은 연결된 거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도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들어오면 제공되고, 아까페도 그렇게 제공되거든요. 이 아까페도 역시 두려운 게 없어요. 사랑에 어마어마한 힘이 나와가지고 세상 권세가 두렵지가 않고, 세상 주먹이 두렵지가 않고, 칼이 두렵지 않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두려움이 없어요. 환난이 두렵지 않고, 권고가 두렵지 않고, 핍박이 두렵지 않고, 기근이 두렵지 않고,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두렵지가 않아요. 아까페 사랑이 하얗게 달궈지면, 아까페 사랑이 하얗게 달궈지는 사람들만 두려움을 이기는 권력을 갖는 거죠. 하나님 권력이죠. 물론 이제 이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에 관한 문제죠. 그리고 아까페 성품의 문제. 플러스 거기 알파의 권력까지 주어져요. 그러니까 아까페로 살고 예수에게 지체가 돼서 하나같이 움직이는 순종체는요, 하나님의 그 생사 여탈권이 함께해서 함부로 했다가는 큰일 나죠. 집안 전체가 무너지기도 하고, 비명 행사하기도 하고, 아무리 자식들이라도 용건 받은 아버지를 대적하다가는 큰일 나죠.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이제 되게 당하고 나면 질서가 잡히죠. 아버지 말에 꼼짝 못하죠. 그게 영권입니다. 자식들을,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아버지를 대적하고 해방하는 거를 보고 듣고 자란 아이들이 그 속에 무엇이 있겠어요? 무질서가 자리 잡았지. 그런 속에서 아버지가 근실이 징계할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문제죠. 모세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모세는 두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러 구름 속으로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만 모세에게 수종을 들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아들이 아니죠. 물론 이제 그를, 모세를 수종하는 그 직분으로 뽑았지만 그렇게 그 중요한 순간에 자식들이 없었던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떤 상황이었을 것인가는 이제 각자 생각대로 하시고요. 중요한 거는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집안에 무질서해요. 무질서하기 때문에 근실이 징계한다는 거는 참 어려워요. 어려서부터 그거를 보고 듣고 배운 거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 나가는 사역자들한테도 그런 그 무질서가 있는데, 왜 이제 그
어설픈 사람들 있잖아요. 어설픈.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전체가 되어서, 예수의 완전체가 되어서 사역의 길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렇게 육체의 가시같이 모세나 또는 육체의 가시라는 것, 사단의 사자라고 하는 거는 그 사도 바울이 그 용어를 썼죠. 그런 뭐 결혼 안 했어도 그런 사람들이 괴롭혔던 건 분명하죠. 물론 몸도 허약했고. 그러니까 옆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되어서 어마어마한 괴로움을 주었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체잖아요. 정말 완전한 상태에서 산 사람들인데, 말하자면 완전치 않은 상태에서 사역을 시작한 사람들은, 완전한 사람들은 이제 영권이 있어요. 영권이 있어도 영권 발동을 예수님이 하는 거니까 기도는 하겠죠. 3번이나 기도를 했다고 하잖아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소리죠. 예수의 아까페로 사는 사람들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사망이 두렵지 않고 생명이 두렵지 않고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 두렵지 않고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그 성품,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아까페 성품으로 탄탄하게 무장된 사람고 아울러 영권까지 주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영권을 발동시켜 주시고 어떤 때는 영권을 발동시키지 않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체가 되어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만큼 혜택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당당하게 교훈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겁이 없으니까 할 수가 있고, 또 대들었다는 하나님 그냥 안 놔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집은 이제 아이들이 질서가 잡히죠. 그러니까 특별한 사자들, 완전체가 되어서 사탄의 가시가 필요한 사람들,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사탄의 사자죠. 그러니까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가 필요한 자들을 한때는 그게 주어지지만, 보통 이제 그 신자들은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안 주죠. 예, 안 주고 집안에서 자식들을 양육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완전한 연합체죠. 거기 또 사랑의 그 아까페 사랑의 그 성품도 갖고, 세상 두려운 줄 모르는 사람이죠. 이제 두려운 게 없는데 아까페 사랑으로 그 아까페 사랑은 저울과 같아요. 그래서 미래까지 다 내다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징계를 그대로 받아서 자식한테 주죠. 자식이 말 안 들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자식이 순종하는 자식이 되죠. 그러니까 부모가 부모 자리만 가지고 있어 갖고는 안 돼요. 권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 이제 노후보장 하는데요. 금력이라는 게 있죠. 금력, 돈의 힘. 예. 부모가 돈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 자식들이 꼼짝 못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름 부음의 세상하고 다른 세상의 얘기예요. 그래서 노인들이 재산을 끝까지 들켜주는 거죠. 예. 함부로 못하게 하려고. 얼빠진 모성에만 그 온갖 성악을 다 해가지고 남편을 굴복시켜 재산을 뺏어다가 자식들한테 주죠.
그리고 나서 힘이 빠졌잖아요. 힘 빠지고 나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멸시와 천대를 받죠. 그러니까 옛날에 임금님이 임금 자리를 앉았어도 주변 무질서를 잡지 못하면 힘이 없는 임금은 온갖 모멸을 다 당하죠. 예, 멸시 천대 어마어마하게 받습니다. 그래 이제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한다 그랬어요. 참 근실이 징계해야죠. 그런데 아까페가 없으면 근실이 징계가 안 돼요. 왜냐하면 자신도 하나님 앞에 아까페로 안 사는데요. 자신도 하나님께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데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하면 순전해져요. 그리고 정직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흠과 티가 없이 사는데 얼마나 또 당당해요. 당당함이 의에서 나오는 당당함,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나오는 당당함, 아까페 사랑의 당당함, 그리고 그를 함부로 대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징계하는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당당함, 이런 권력이 있으니까 자식을 교육하기가 좋은 거예요. 근데 이 권력이 없으면 힘든 거예요. 잠언서 31장에 보면은 현숙한 여자가 나오죠. 그 현숙한 여자가 참 엄청난 돈을 벌어서 남편을 받드는데요. 그 사람의 그 기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 부인은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금력이 있어도 남편 공대를 하죠. 그러니까 자식들도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고 아까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의 힘에 눌려서 부모한테 공대하죠. 그리고 부모가 뭐라고 하면은 그대로 잘못한 걸 깨닫고 회개하고 바로 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부모가 예수 앞에 바로 서야 한다는 거고, 바로 서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의의 당당함이 있고, 하나님 인재를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함에서 오는 당당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페가로 살면 하나님과 화목되어 있으니까 당당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생사여타권으로 그를 돌보시니까. 그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그 막대기가 작동을 해요. 그래서 예수하고 연합한 사람들은 여러모로 좋은 거예요. 응? 세상 겁이 없어서 좋고, 사랑으로 당당해서 좋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니까 의에서 오는 당당함이 있어 좋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당당함, 그리고 그를 건드렸다가는 막대기가 와서, 하나님 막대기, 목자의 막대기죠. 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한다고 그죠. 막대기로 팍 쳐버려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마누라가 권력을 내려놓죠. 그런 가정은 이제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같아요. 그런 집에서는 아버지가 하나님의 대변이 되죠. 예수의 입이 돼서 예수의 눈으로 잘못한 거 찾아서 사정없이 질책을 하죠.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그러니까 애비가 임의적으로 자기 기분 맞춰서 세상적인 거 이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식을 근실이 징계하는 그런 이끌음이 있죠. 예수의 눈빛으로 봐야죠. 예수의 처방이 근실이 징계라면 그대로 하는 거죠. 그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해요. 두려움이 없어요. 의롭게 사니까 또 당당하죠. 누구한테 허물 잡힌 게 없으니까 당당하고, 그리고 아까비로 사니까 당당하고. 그래서 질서를 바로 잡아가는데, 완전체로 사는 바울 사도나 그 다음에 모세나 이런 사역자들이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사단의 사자로 인하여서 참 곤경을 치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밑에서
어머니 권세가 더 크다는 걸 보는 거죠. 질서는 아버지 권세가 큰데 실권은 어머니가 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무질서 속에서 애비를 완전히 이제 우습게 보려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예수의 뜻대로 사는 종들도 이런 말하자면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로 시달리는데, 그래서 무질서의 고통을 받아서 허덕이는데 완전치 못한 자들의 출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지 못해서 의의 당당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의 당당함이 없다니까 허물이 엄청 많이 생기는 거죠. 말의 허물, 행동의 허물, 하여튼 뭐 흠잡을 게 많죠. 아까의 사랑이 없으니까 당당함이 없죠. 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니까 두려운 게 많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태어날 때 엄마 뱃속으로부터 심약한 아이 상태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조그만 일에 겁먹어서 벌벌벌 떠는 심약한 체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제 말하자면 가장 약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가장 약한 사람으로 사는 거죠. 심약하니까. 그런데 양아치 족복 같은 그 성품, 포악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항상 기가 눌리죠. 기가 눌리니까 전부 부족한 것 투성이죠. 그러니까 의의 당당함도 없죠. 하나님의 예수에게 통제받는 의입니다. 아까페로 사는 그 사랑의 당당함도 없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수 안에서 주시는 그 경외하는 성품도 없죠. 이런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영권을 제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사 여탈권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완전히 놀림 당하는 거예요. 희롱 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래도 어떻게 힘없으니까 참여해야죠. 그런 부모가 어떻게 자식들을 초달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근실이 징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미움과 사랑에 관한 문제가, 미움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페가 없다는 얘기죠. 아까페가 없어. 없으니까 말할 수가 없지요. 눌려서. 세상은 기가 드세면은 약한 자는 눌리게 돼 있잖아요. 아무리 부모라는 그 위치에 있어도 권력이 없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는 날까지 돈을 들켜주고 있죠. 어리석은 모성애들만 자기들 늙어서 몇시 천대 받을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자식 뜻 받들어 주면은 내 자식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막상 당하면 뭐 전화번호도 바꾸고 도망친다고 하더라고요. 노모가 계신데 시골에 땀백이 좀 있는데 딸년 하나가 와서, 딸년이 이제 하나밖에 없는데, 엄마 이거 갖고 있어서 뭐해, 빨리 우리 팔아줘, 우리 그게 힘들어, 이래갖고는 온갖 꼬셔가지고 그거를 팔았어요. 그러면 이제 집 하나만, 이제 할머니 사는 집 하나만 놔두고 다 팔아버렸어요. 이제 먹고 살 길도 없도록 다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딸년이 이제 자기를 어떻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화를 거니까 다른 사람이 나오는 거야. 전화번호도 바꾸고 도망쳐버렸어요. 그게 세월의 풍습이에요. 세월이 그렇게 야박해진 거죠. 그러니까 다 그게 자업자득이라고 그러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의로 순종하니까 의의 당당함이 주어지지.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주어지지. 아까의 사랑이 주어지지. 하나님의 생사 여탈권이 함께 해주지. 그것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자 만들어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잘못하면 유산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참 자식을 근실이 징계할 수 있는 기반을 갖는데, 그게 없는 사람들은 마누라한테 눌리고 자식한테 눌리고 자식들이 그냥 엉망진창 살아도 말 한마디 못하죠. 왜 그러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대가를 치른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영권을 회복해야 돼요. 영권.
부권, 모권이라고 그러는데 그 권력을 회복하려면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께 넘치게 감사를 해서 하나님 임재를 받아서 예수와 한 몸 돼야 돼요. 예수와 한 몸 되면 의로워지니까 당당해지죠.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해지니까 당당해지죠. 아까의 사랑은 겁이 없다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함도. 예. 그 사람한테는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예수 한 몸이니까 생사 여탄권이 따라붙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살려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부모를 공개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이 말씀대로 돼요. 영권이 있든 없든 간에 부모한테 불효하면은 하는 일마다 안 돼요. 그리고 단명해요. 장수하지는 못해요. 예, 그런데 모든 부모한테 주시는 혜택인데요. 하물며 예수와 연합한 사람들한테 자식들이 잘못하면 큰일 나죠. 예,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뿐이 아니라 비명행사합니다. 비명행사라는 건 즉사한다고요. 갑자기.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님 안에서 자식을 근실히 징계할 수 있는 권력을 회복해야 돼요. 권력.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의로운 당당함이 오죠. 또 지혜의 당당함도 있어요. 지혜가 있으니까 상황을 다 파악을 해서 자식들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징계하게 하죠. 말을 그냥 확확 뱉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말하니까 예수의 지혜로 여러모로 영권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영권을 회복해라 이 말씀이에요. 영권을 회복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자식을 미워한 것이 돼요. 말을 못하니까. 너 그 길로 가면 망한다 말을 못해요. 그 자식의 기운에 눌려서 마누라의 기에 눌려갖고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자업자득이죠. 우리가 거꾸로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는 자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절대 순종했는데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자업자득이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빨리 돌아가서 영권 회복해갖고 근실이 징계해서 정교조에 빠져서 허덕이는 자식들을 예수께로 이끌어서 예수와 한 몸 만드는 거예요. 의롭게 살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만들고 아까페로 살게 만들고 하나님 지혜받아 사는 아름다운 자식들로 이끌어줘야 되죠. 그 첩경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한 데 있어요. 그래야 이런 이치도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깨닫고 예수와 연합하여만 해결되기 때문에 예수 고픈 갈증을 가지고 상사병으로 구하게 돼요. 예수와 아까페를 구하는 거는요. 예수와 그 통제를 구하는 건 상사병으로 구해야 되고요. 일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돈 버는 능력, 세상에 갖고 싶은 거는 그냥 사모하면 주셔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한테 넘치는 감사를 드려서 영적 삼사병 걸려갖고 영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